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성경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즉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도 우리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지나치지 않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 예수님 이런 신앙생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마치 텔레비전 화면을 보여주시듯이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그 말씀의 그 양육을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적대적소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의 세 가지 능력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째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이 그 변화되는 속도가 요즘은 아주 더 급속도로 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가 좀 지난 것, 세월이 좀 지난 거를 다시 보려고 그러면 요즘에 20-30년 전에 있던 책들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5-60년 전에 읽었던 책들 지금은 젊은이들은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즘 시대로 따져서 여러분, 드라마, 연속극 재미있잖아요. 근데 그 연속극도 한 1-2년만 지나면 다시 보려면 촌스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저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시청률이 80%였답니다. 국민의 80%가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20%만 돼도 큰 그 시청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전 세계적인 드라마인데 요즘에 케이블 TV에서 그걸 다시 재방송을 합니다. 저는 그걸 옛날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좀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좀 보려고 보니까 이게 그냥 화면이 얼마나 큰지, 얼굴이 그냥 맷돌짝만 하고 이게 촌스러워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 성서는 3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신약 성서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이게 촌스럽습니까? 지금 읽으면서 이게 좀 요즘 시대하고는 좀 안 맞는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시대를 앞서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왜 그럴까요? 30년만 돼도 옛날 책이라고 쳐다도 안 보는데 5, 6년 전에 나온 드라마라도 요즘엔 촌스러워서 안 보는데 이 성경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3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읽으면 은혜가 되고 정말 이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손톱만큼도 안 들고 오히려 앞서가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살아있는 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되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고 바꾸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선교 여행을 하시는 중에 수가라고 하는 성에 가셨는데 아침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한 10시쯤 됐어요. 근데 아침을 못 잡수셨어요.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구하러 다 들어가고 예수님은 그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어요. 원래는 아침 식사 전에 물을 길러 가야 밥을 하는데 이 여자는 동네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늦게 온 여자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물 좀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밥도 아니고 물인데 그 물은 정말 여기 나는 거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얼굴에 도끼를 품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그리고 아주 쏘아붙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쏘아붙이고 예수님한테 물 주는 것도 아까워했던 여자가 조금 있다가 물동이를 거기다 놔두고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 동네에 들어가서 만나기 싫어서 늦게 온 여자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물가에 와 계시다. 그분이 내 과거도 다 알고 다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선지자다. 너희 한번 가서 만나봐라 하고 예수님의 전도자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살아있는 말씀이 여인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쏘아붙이고 공격하던 여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쏘아붙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 이 우물은 야곱 우리 조상이 몇천 년 전에 파놓은 우물인데 지금도 물이 맛있어서 이거 먹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것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물 저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라.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참되도다. 옛날에 결혼 5번 한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어떻게 당신이 내 과거를 다 아십니까?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말씀을 받고 바뀌어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많이 읽는 데서만 끝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잘 읽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속에 들어오면 수가성 여인처럼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향해서 쏘아붙이고 독살스럽게 하던 여자가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깡패가 세월이 지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는 건 이해가 되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죠?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난
만나서 불과 한 10여 분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그 보배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니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아 목마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활력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아까는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게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식물이 살아있기만 하지 않죠. 살아있으면서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몇천 년 몇만 년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 같다 그랬어요. 칼이 한쪽으로 되게 날이 있죠. 그죠? 한쪽만 쓸 수 있어요. 양쪽으로 날이 서면 이쪽으로 쓰고 이쪽으로 쓰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만약에 이 칼 가지면 얼마나 대단한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활력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어느 쪽 한 부분이 아니라 더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찌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육신도 치유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서 호텔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자려고 혼자 호텔방에서 있는데 막 마음에 불안한 것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막 그 심장이 막 뛰고 잠도 잘 수 없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 방법이 없더래요. 어떻게 할 방법이. 그런데 참 놀랍게도 문득 그 막 두렵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견딜 수 없어서 그 호텔방을 이리저리 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가 거기다 성경책을 하나 놔두고 갔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저게 무슨 책이냐.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다가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을 읽으니까 막 뛰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두렵고 막 괴롭고 견딜 수 없던 심령들이 마음이 잘 정리가 되면서 아주 청명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그 저기로 인해서 그날 밤에 잠을 잘 자고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뭐 어떤 일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돼서 막 근심하고 괴로워했던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리가 되어지는 신비한 체험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이 도대체 뭔데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고 영혼도 주장하고 심지어는 내 삶의 어려운 매듭도 풀어주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고 신앙 안에 깊이 들어가서 믿음 안에 가지게 되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을 해주셔서 사업의 번성의 복을 주셔서 큰 기업체의 CEO가 되는 회장님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을 몇 명 모아서 기드온 협회라는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 협회가 뭐 하는 거냐? 전 세계에 삼성급쯤 되는 호텔에는 모든 호텔의 방에 성경을 무료로 비치하는, 기증하는 그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를 가도 제대로 된 호텔에 들어가면 다 거기에
기도원 옆에가 저기 기증한 성경이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제대로 신앙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읽었던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을 발휘하자 그 말씀이 전 세계로 퍼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큰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체력이나 이게 완전히 이제 바닥이죠. 근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서 굶주리 친 걸 아니까 너 이 돌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 너 이거 할 수 있지 않냐? 그 다음에는 높은 데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 이렇게 받쳐줘서 여기 떨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을 거 아니냐. 또 아주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처지와 사탄의 처지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굶주리고 연약한 예수님이 그 강한 사탄을 단칼에 쳐 없앤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유혹할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라.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 3구절만 선포하니까 사탄이 꽁무니를 내리고 바람같이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신 것 제대로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설교 귀 기울여서,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설교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설교를 잘 들으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깊이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는 시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적 내 뜻으로 읽지 마시고 성경을 정말 이 활력이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 궁해서 진짜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돈 없나 어디 좀 쓸데없이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어디 돈 좀 없나. 우리가 살면서 참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질이. 그러다가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 그 로또 복권이 그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 액수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 복권 하나씩 사서 나도 복권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집사가 돼가지고 이게 복권 사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왠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한테 물으면 야단 맞을 것 같더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묻지 말고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다 성경에 로또 사도 된다고 하면은 사도 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 로또가 사도 된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묻는 것보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로또 복권을 찾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새 성경에 그게 있더래요.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더라. 그래서 복권 사는데 안 됐대요. 성경을 이런 목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길 원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잘 받아먹고 읽고 말씀 안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능력은 뭐냐? 나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세 번째 말씀의 역사입니다.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을 하면요, 가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정말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치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거울 안 보면 모르지요. 그죠? 남이 봐주고 알려주기 전에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울을 딱 보면 아이고 여기 이게 뭐가 검정이 묻었네. 화장이 잘못되어 있네. 아이고 오늘은 피부가 영 안 좋네. 그죠? 이렇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이 뭐냐? 내 영과 육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하면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걸 비춰주는 정말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는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독립교회 성경 열심히 많이 읽으시는 분들 있죠? 이제 많이 열심히 읽으시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많이만 아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읽어 들어가다 보면 그 말씀이 신비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명식 씨라고 하는 분은 저 부산의 큰 절의 그 스님입니다. 불경을 연구하는 법사라고 해서 스님 중에도 직함이 있어서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절 마당에 서 있다가니까 그 절 앞에 되게 이 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교 신자들은 그 탑을 도는 게 그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 탑돌이를 하는 여대생 둘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거예요. 한 여학생이 둘이 가면서 옆에 친구한테 그러는 야, 나 얼마 전에 교회 가서 부흥에 참석을 했더니 목사님이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난 그게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명식 스님이 들으신 거예요. 아, 기분 나쁘죠, 그죠? 아니, 왜 기독교가 왜 우리 불교를 왜 이렇다 저렇다 공격을 하냐? 나도 좀 기독교를 좀 공격을 해야 되겠다. 기독교를 공격을 하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독교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스님을 찾아가서 큰 스님 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좀 지금부터 읽으려고 그럽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큰 스님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무려 30독을 했답니다. 너희 놀래지도 않아. 다 30독씩 하나 봐. 그죠? 30번을 읽은 거예요. 그 스님이니까 이 돌을 닦고 이렇게 수련하는 거는 진짜 잘하시다 훈련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자,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사람만 읽는 게 아니고. 불교 신문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뭐 반박을 한다고 하니까 불교 신문에서 이명식 스님한테 원고를 청탁을 한 거예요. 신문에 낼 테니까 당신 연구한 걸 좀 발표를 해달라. 그 원고 청탁을 받고 앉아서 이제 신문에 낼 그 기사를 그 칼럼을 위해서 원고를 쓰는데 원고를 한참 써나가다가 어느 쯤 가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면 원고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절 초풍을 하고 잘못했으니까 잘못 썼으니까 막 찢어버리고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쓰다가 어느 쪽 가서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껍데기만 스님이고 알맹이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큰 스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러더니 그대는 부처님하고 인연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그만 절에서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절에서. 스님이. 그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서울에 올라왔대요. 서울에 와도 어디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타고 정처 없이 종점까지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버스에서 라디오가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이 그 방송이 되는데 마침 그날 이분이 듣는 방송이 뭐냐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랑 똑같더래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나만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래서 그 방송을 정신없이 그냥 차에서 버스 타고 가면서 그걸 들었대요. 다 끝나고 나니까 방송국에서 끝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오더랍니다. 그걸 적어가지고 나와서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저쪽에서 전화를 받아서 내가 사실은 스님인데 이렇게 지금은 절에서 쫓겨나고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방송을 듣고서 혹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저쪽에서 빨리 오라고 그러더니 그 가보니까 그 교회에서 특별히 그 개종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수고하는 그런 교회인데 가니까 잘 왔다 그러면서 월세 단칸방도 얻어주고 연탄도 사주고 냄비도 사주고 쌀도 사주고 먹고 살 길을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죠?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떻게 당신이 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튀김 장수를 한번 해보라고 리어커를 사주고 튀김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튀김 장수를 했는데 여러분 장사가 그게 그렇게 해서 나갔다고 장사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거 어려서부터 별별 걸 다 해봐. 안승기 장사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해봤는데 그게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 길이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냥 뭐 해서 튀김만 해놓고 가만히 서 있으니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교인들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선생님 좀 팔았어요? 하나도 못 팔았어요. 그럼 1,000원어치 주세요. 2,000원어치 주세요. 그래서 겨우 팔아가지고 그걸로 가서 쌀 사가지고 저녁에 가서 냄비에 밥해서 혼자 먹는 거예요. 전에 큰 절에 있을 때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스님한테 얼마나 깍듯이 존경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 때 지금은 내 끼니 걱정해야 되고 튀김해서 어떻게 팔아서 먹고 살 일 걱정해야 되고 냄비에 이만큼 쌀 사다가 끓여서 간신히 끼니 입에 풀칠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처지가 기가 막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이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최고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성경을 30번 읽고 그 말씀으로 마음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하나님의 치유와 살아 역사하시는 활력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전에는 그렇게 대접받는 거였지만 돌멩이가 아버지인 줄 알고 가서 하나님은 아버지하고 거기 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걸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먹는 건 좀 불식해도 지금 내 생활이 제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결국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부천에서 목사님으로 큰 교회를 다니고
섬기시는 주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주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들고 다니지만 마시고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있지만 마시고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게 내게 들어오면, 활력 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역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있게 되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선물 가지시고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으로 그 귀한 말씀 받으셔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나를 밝혀주는 말씀 안에 거하셔서 건강하고 튼튼한 그리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알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구약 성서를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귀한 은혜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속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활력 있는 말씀이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면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아주 좋은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역사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병원에 입원하여 있거나 또는 아파서 집안에서 투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